반갑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달에 와서 설교를 하고 이번에 또 한번 설교를 하러 왔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다가 작년에 이제 3월 달에 이제 분당에서 우리 최영래 집에 있으면서 교회를 구했습니다. 단일 교회를 한 달 정도 제가 여거저거 다녔는데 교회를 못 구했습니다. 교회는 참 많은데 제가 참 다녀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 교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를 방황을 했죠. 제가 목사하고 신학 교수인데 좀 방황을 했습니다. 교회가 없어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저도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를 갈 거 아닙니까? 교회를 가야 될 텐데 어디로 갈까요? 기도를 한참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하다가 우리 최영래가 구미동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동네를 조사해 보니까 제가 아는 교회가 하나 딱 지도에 등장을 했어요. 좀 먹는 물하고 관계가 깊은 교회가 가까운 데 있더라고요. 물이 들어가는 교회가 그래서 그 길을 갔어요. 한번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주차장을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금산빌딩 지하에다 주차를 해라. 그렇게 해서 주차를 했습니다. 주차를 하고 이제 딱 나오는데 경비하는 아저씨가 불러요. 어디 가세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가는데요. 그랬죠. 경상도 말로. 평소에는 좀 이게 경상도 사투리가 안 나다가 누가 좀 시비를 걸면 이게 좀 저도 이게 악센트가 나옵니다. 교회 가는데요. 딱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제가 왼쪽으로 좌회전을 딱 했죠. 주차장에서 나오면서. 그런데 아저씨가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오른쪽으로 가야죠. 그러면 주차장에서 나오면 왼쪽으로 가야 하는데 왜 오른쪽으로 갈까? 근데 마음 같아서는 그냥 무시하고 가고 싶은데 그냥 무시하고 갔다가는 아저씨가 차 빼라고 할 것 같아요.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그래서 차 빼라고 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오른쪽으로 틀어서 싹 돌아갔어요. 딱 갔더니 교회가 보이더라고요. 교회가 보여요. 사랑과 은혜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보여요. 그러나 제가 사랑과 은혜 교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가지를 않고 우회전을 한 번 더 해서 물이 들어가는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원래 계획했던 대로 남자가 한 번 그죠? 계획한 게 있고 마음에 품은 게 있는데 그 수위 아저씨가 한마디 했다라고 바꾸면 안 되잖아요. 가는 길을.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참 은혜로운 교회였는데 조금 그 영적인 색깔이나 분위기가 저랑 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은혜로운 교회였는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이단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집에 와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좀 교회를 좀 가야 될 텐데 저도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뭐 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라고 교회 안 다니면 안 되잖아요. 가지 말까요? 현금도 안 내고 하는데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서 제 마음속에서 그 수희 아저씨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들렸어요. 교회를 가려면 오른쪽으로 가야지. 근데 왠지 제 마음속에 그 순간에 그 성령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오른쪽으로 가야지.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와서 똑같은 금산 빌딩에 주차를 하고 아저씨도 한번 보고 반갑게 인사 한번 하고 이제 사랑과 은혜 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왔는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말씀을 듣고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을 제가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목사님 말씀도 많이 은혜 받았고 기도하면서 저 뒤에 기둥이 보이네요. 그죠? 기둥이 6개, 7개 있네요. 7집사 교회인가 봅니다. 보통 가톨릭 교회를 가면 기둥을 12개를 세웁니다. 12사도. 근데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는 7집사 기둥을 세워놔가지고 제가 기둥 옆에서 하고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저한테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저를 또 조금 말씀을 봉사하는 길을 좀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사랑과 은혜 교회를 좀 잠시 쉬게 됐습니다. 잠시 쉬게 됐는데 2월 달에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김용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의 기도를 했죠. 말씀을 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니까 마음에 굉장히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용호 목사님한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딱 했어요. 9시, 저녁 9시경에. 그리고 나서 1시간 정도 있었죠. 성령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1시간 정도 머무시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1시간 정도. 그래서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른 걸 하기 전에 받았던 말씀을 제가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대로 적어서 오늘 이 2페이지 가져왔죠, 그죠? 아웃라인입니다. 아웃라인이고 나머지 내용은 다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고, 말씀을 듣고자 하시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듣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듣고 또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제가 하나님께 제 자신을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은 한 절 했습니다. 한 절인데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절 이상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은 31절 후반부에 보면은 일어나야 살아나야 할 것을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것을. 별로 임팩트가 없죠, 충격이 없죠.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은 day라는 단어를 씁니다. day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은 헬라어 단어로 신적인 day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로 하면은 you must.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반드시 네가 해야 된다. 이런 강력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적인 day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서는 내가 반드시 고난받고 죽고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반드시라고 하는 이 신적인 대의를 딱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곳에 예수님의 생애와 관계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없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만약 고난을 받지 않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고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조금 죄송한 말씀인데 저는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교회를 폭파할 마음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사탄이 사랑과 은혜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사탄이, 저도 아니고 여러분 다 사탄이. 근데 사탄에게 다이너마이트를 하나를 주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하나를 주고 그걸 가지고 네가 이 교회를 무너뜨려라 라고 하면 그 다이너마이트를 어디에다 설치하겠습니까? 강대상에다 설치할까요? 그럼 저만 가면 되잖아요. 저만 희생하면 되고 목사님만 순교하면 되잖아요. 어디다 설치하겠어요? 요 기둥 아니면 요 기둥에다 설치하겠죠. 둘 중에 하나만 무너지면 건물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사탄에게 다이너마이트를 하나 주고 이 성경에다가 설치를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부숴라라고 하면 어디다 설치를 할까요?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사라져버리고 이 본문에 의도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너져버리면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사가 무너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 헬라어 단어 day라고 하는 것에는 이토록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학에 공대를 들어갔고 공대생으로 또 살았으면 아마 웬만큼 좀 돈도 좀 모았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도 집도 없으시고 가난하신데 저도 참 이렇게 공부한 거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공부만 많이 시켜주셨지 돈은 못 벌게 해주셨어요. 재산은 돈은 별로 없어요. 제가 좀 있어 보이나요? 양복을 깔끔하게 있어서 좀 있어 보이지 사실은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는데 참 감사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할 때 기쁨을 주시고 그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교훈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한번 왔다가 가는데 취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직업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봐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는 게 가장 고귀한 직업이고 제가 그 직업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날마다 아침에 출근하러 가시면서 감사합니다 하시는 분, 할렐루야 하면서 가시는 분 계세요? 저는 아침 제 사무실 갈 때마다 할렐루야 하면서 가요. 말씀 보면 은혜가 주어지거든. 학생들 가르치면 거기서 성령이 역사하시거든. 하나님의 종들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으면 성령님이 오셨다가 싹 지나가시거든요.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성령께서 제 뒤에서 오셔가지고 저를 붙들고 말씀을 전하시고 여러분 속에서 한번 싹 역사하시고 가시거든요.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도 설교하면서 주시기도 하시고 묵상하면서 주시기도 하시고 저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경험인데요. 한 20년 정도를 유학 생활을 하고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제 인생을 한번 돌아봤어요. 근데 막상 유학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할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침에 안개가 쫙 져 있는데 그 안개 낀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계속. 그러니까 1년 후가 안 보이고 2년 후가 안 보이고 3년 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든 20년을 보내서 저는 제가 살았던 미국에서 20년을 광야라고 부릅니다. 광야. 서울에서 출애굽 해가지고 대서양을 건넜죠, 그죠? 홍해를 건넜습니다. 비행기로. 지팡이로 자르고 건넌 건 아니고 비행기로 건넜어요. 그리고 20년을 살다 이렇게 왔어요.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지난 1년 동안에 한번 돌이켜보니까 내가 그때는 갈 때는 길이 이렇게 막혀있고 안개가 낀 것 같았는데 지나와서 보니까 부처님 손바닥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길을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길이 이미 정해져 있었고 길이 연결되어 있었고 그 길을 그냥 따라온 거예요. 매 순간. 그래서 참 감사할 일이 많더라고요. 감사할 일이 참 많아요. 목사님들이 탁구를 못 치면 목사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취미생활을 해야 되는데 취미할 일이 별로 없어요. 술을 하겠어요? 담배를 하겠어요? 근다고 여자친구를 사귀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면 할 수 있는 게 겨우 탁구예요. 탁구.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 전도사님들 중에서 탁구를 못 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목사님 탁구 잘 치시죠? 좀 치시죠? 네. 기본적으로 다 치십니다, 목사님들은. 그러다가 이제 조금 형편이 좋아지시면 볼링을 치게 됩니다. 볼링을 치는데, 자, 볼링을 치면 어떻습니까? 볼링을 치면 개성들이 다 드러나거든요. 어떤 친구는 힘으로 투포환처럼 팍 던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저같이 이렇게 좀 운동에 좀 예술을 추구하는 사람은 공을 하나 던지더라도 멋있게 좀 폼을 하면서 이렇게 던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똑바로 던진다고 하지만 손이 삐뚤어져가지고 공이 옆으로 빠져요. 그래서 공이 직선으로 가기도 하고 옆으로 빠지기도 하고 튀기도 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저 끝으로 가서 똑같이 또랑으로 탁 빠집니다. 똑같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정하셨는데 그 인생의 정해진 길을 보면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로 다 흘러간다라는 거지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고 저의 인생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름을 주셨죠. 마태복음 1장 2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지요. 마리아에게 네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터인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다?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에게 이름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획해 놓으셨고 예수님의 인생을 시작부터 끝까지 다 계획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에게 계시되지 않은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름이 참 재밌어요. 여러분은 자식들 태어나면은 뭘 해주십니까? 제일 먼저 이름을 지어주시죠.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주실 때 어떤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그 성이 굉장히 깁니다. 성이 길어가지고 barefoot, 그러니까 맨발의 청춘 이런 성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상한 성들이 굉장히 길어요. 그렇게 성이 길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이름을 짧고 간략하게 짓습니다. 주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짓는데 가장 유명한 것이 남자의 경우는 다윗, 여자의 경우는 마리아, 메리, 그 다음에 엘리자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자벳,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이 중에 예를 들어서 한 300명이 앉아있다. 그럼 제가 미국에서 데이빗 하고 부르면 남자들 한 10분 정도는 손을 듭니다. 여자들 마리아 하면 한 10분 정도 손을 들어요. 그래서 이름에 별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애들 이름 지을 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단어 하나하나에 엄청난 의미를 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식 이름 짓는데 망할 놈 이렇게 짓는 사람 있습니까?
혹은 뭐 쪽박찰놈 뭐 이렇게 이름 지으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다 이름 좋은 거 짓잖아요. 성공할 사람, 형통할 사람, 잘날 사람, 예쁠 사람, 지혜로운 사람 뭐 이러면서 미, 지, 뭐 형통 뭐 이런 거 다 여시잖아요. 그죠? 왜 그러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 좋은 이름을 지어주는 이유는 그 이름의 의미를 따라 그 아이들이 성공하고 형통하고 그 다음에 복받고 모든 면에서 다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좋은 이름을 지어주시잖아요. 다 여기 앉아 계시면 얼굴은 다 훤하세요. 사랑과 은혜의 교회 분들은 다 훤하시지만 바깥에 나가면 어떠세요? 바깥에 나가면 참 사람들이 정말 이상한 사람도 많고 악인들도 많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자녀들 이름 지어주면서 어떻게 이름 지어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처럼 똑같이 가장 좋은 이름을 줘요. 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인생을 주기를 원하니까. 하다못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최모 여사님은 어떠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앞에서 벌벌 떠죠. 근데 그 앞에서 큰 소리 치고 욕하는 사람 한 사람 있죠? 누구예요? 자기 딸. 악당이라도 자기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고 못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 모든 부모들의 모범이 되고 모든 부모들의 본이 되는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들이 가진 자녀들에 대한 모든 사랑을 합치고 제 사랑을 합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부모들의 사랑의 마음을 다 합친 것하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식을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하고 비교해 봤을 때 누구의 사랑이 더 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비교가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조차도 저조차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서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좋은 인생을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세요? 이름은 좋은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예수,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고난을 받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자기 자식 십자가에 내어놓을 분 계세요? 저는 여러분 사랑해요. 비록 여러분들하고 교제는 많이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와서 말씀 좀 전해주시고 가르쳐주세요 하면 기꺼이 할 것이고 혹시 좀 커피 한 잔 사게 5,000원만 좀 빌려주세요 하면 그것도 제가 드릴 것이고 혹시 뭐 조금 돈이 더 필요하셔서 좀 더 빌려주세요 하면 좀 빌려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여도 제 아들은 제가 희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목숨을 희생하더라도 제 아들은 지킬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여기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버이들의 본이 되시고 모든 사람들이 가진 사랑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큰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왜 자기 자식을 친아들을 죽음으로 내놓으려고 하실까라고 한번 우리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제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이제 기독교 학교에서는 그 목사님들 중에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교목실장을 합니다. 교목실장이 뭐냐면 학교 전체의 제사장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2만 명이 되는 학교에서 항상 예배도 담당하고 그다음에 교수님들 모아놓고 설교도 하고 총장님이 잘못하면 잘못했다 이야기도 하고 그런 분이 교목실장이에요. 교수님이 한 분이. 근데 그 양반 아들이 작년 10월 달에 군대를 갔어요. 군대. 근데 이 양반이 한 달 동안 정서불안 증세를 보이는 거예요. 정서불안. 아니, 교목실장이면 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불안해도 딴 사람들 앞에서 좀 담대하게 보이고 기도하면서 좀 든든한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님이 아들 군대를 가는데 아직 안 됐지만 한 달 동안 정신을 못 차리시고 불안해 하신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시겠어요? 안 편안하시겠어요? 불안하시죠? 그죠? 안 편안하시죠? 저분 오늘 제대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우리 교목실장이 한 달 동안을 그러는 거예요. 자식 군대 보내는데. 군대 보내보셨어요? 예? 예, 군대 보내보셨죠? 그죠? 예, 마음이 참 힘드시죠? 그죠? 굉장히 힘들죠? 근데 아들 군대 보내는 것보다도 아들 십자가에 보내서 죽이는 게 더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무슨 생각으로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설교자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좋아한다고 그랬죠.
제가 마이크 잡는 거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하고 마이크를 잡는 순간에 저는 이렇게 바뀝니다. 평소에는 조용하다가 마이크를 탁 잡으면 뭔가 에너지가 막 느껴져요. 여러분 앞에서 오는 에너지가 느껴지고 그 에너지 하나하나가 저에게 전달이 돼서 제 속에서 막 갑자기 에너지가 용솟음쳐요. 제가 1000명 앞에서 설교하면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10,000명 앞에서 설교하면 어떨까요? 안 뜹니다. 우리 목사님도 안 뜨실 것 같은데, 저희 목사님들도 안 뜨실 것 같은데 저 안 떨어요. 이 에너지가 오면 떨리질 않아요, 마이크 잡으면. 근데 떨릴 때가 있어요. 떨릴 때. 오늘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설교할 때 떨려요. 왜냐하면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에 담으신 당신의 깊은 사랑과 그 사랑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의 깊이를 내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아무리 내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전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그걸 생각을 하면 제가 참 떨려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사실 좀 떨려요, 제 마음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어리석고 인간의 강함은 하나님의 약함보다 약하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 중에 지혜, 가장 높고 숭고한 지혜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죠. 십자가의 복음.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 최고의 지혜에 대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떨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고 왜 고난을 받게 하셨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작년에 여름이에요.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우리 목사들도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긴 하지만 좀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좀 휴식을 취해야 되고, 그죠? 쉬어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플 시네마를 갔어요. 애플 시네마 어딘지 아십니까? 애플 시네마 모르십니까? 우리 여기 있는데, 거기 가면 영화관이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광고해 드리는데, 그래서 영화를 봤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귀향인가요? 귀향? 위안부 문제를 다룬 영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액션 영화가 있었어요. 헐리우드 액션 영화가. 그래서 순간적으로 고민을 했죠. 내가 좀 쉬어야 되는데 어떤 영화를 볼 것인가. 그래서 액션 영화를 보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영화를 내가 보고 영화값을 지불을 해야 이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좋은 영화를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영화를 봤습니다. 그런데 위안부들이 일본군에 의해서 고통받는 장면이 계속 나오는데 한 1시간 반, 2시간 동안을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왔는데 제 영혼에 상처를 막 입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 몸에 이렇게 때리면 아프잖아요, 그죠? 근데 내 영혼에 계속 상처를 입은 느낌이 막 오는 거예요. 영혼에 내상을 입은 것 같아요. 상처를 입고 찢기고 칼로 잘린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막 이 잔인한 영상들이 제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면서 제가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밤을 뜬 눈으로 세우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날 아마 안 졸았을 겁니다. 제가 졸았으면 목사님이 틀림없이 말씀하셨을 텐데 말씀 안 하신 거 보니까 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에 로마 시대에 철학자가 이름이 있습니다. 철학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시세로, 키케로라고 번역을 하나요? 키케로, 영어로는 시세로. 그래서 시세로 혹은 키케로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살다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흉악한 형벌이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였거든요.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서 나오면 온몸에 물이 빠지고 피가 빠져요. 그리고 낮에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몸이 탈진되면서 심장마비가 오든가 아니면 심장이 멎든가 하면서 계속 기절했다 일어났다 한 3일 4일 지나고 나면은 사람이 완전히 고통을 받다가 죽는데요. 그래서 시세로라고 하는, 키케로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너희 로마의 시민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머릿속에 떠올리지를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십자가라고 하는 장면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이 장면을 떠올릴 때 너희 영혼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게 되고 너희 영혼이 상할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어떤 느낌인지 잘 안 오실 거예요. 제가 이 의미를, 십자가가 얼마나 잔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저기 낙성대에 가면은 우리 합동측 교회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랑의 교회, 아니 사랑의 교회 아니죠. 저는 사랑의 교회 출신이지만 대한의 수교 장로회 합동식이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주님 앞에서 교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교단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지만 동일한 합동식 교회 중에 명문교회라고 하나가 있습니다. 낙성대 앞에 그 목사님 이름이 이덕진 목사님이에요. 이덕진 목사님인데 이분이 청송교도소에서 전과 25범인 한 남자를 전도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어떻게 해서 전과 25범이 됐는지에 대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 남자가 대학을 들어갔어요. 대학을 들어갔는데 저도 지난주에 따라갔지만 대학을 가게 되면 어떤 행사를 하게 됩니까? 신입생 환영식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쯤 있다가 MT를 가게 됩니다. 저도 지난주에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MT를 갔는데 기독교 학과는 기본적으로 MT 가서 술 마시는 게 아니라 놀다가 저녁 되면 집회를 합니다. 영성과 수련 집회. 영성과 수련 집회를 하고 부흥회하고 찬양을 합니다. 우리는 술로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MT를 갔는데 이분이, 이 젊은 학생이 MT를 하다 보니까 볼일이 보고 싶은 거예요.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뒷산으로 갔어요. 야외라 특별히 화장실도 없어서 뒷산으로 들어갔어요. 볼일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볼일을 보다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앞에서 보았어요. 뭘 보냐면 나무에 매달려 있는 한 여자의 시신을 보았어요. 목 매달아서 죽은 여자가 있고 혀가 나온 게 있고 그걸 보고 이 사람이 너무 놀래갖고 혼자서 숲에서 볼일 보다가 뒤로 넘어졌는데 넘어지면서 구르다가 바위에 머리를 찍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머리에 간질이 생기고 이 사람이 그 장면이 계속 떠오르니까 사람의 눈을 쳐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3초 이상을 쳐다보지를 못하고 눈을 감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증언해 보면은 이 사람의 눈이 항상 핏줄이 서가지고 빨갛대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 사람 눈이 항상 빨개 있고 눈을 항상 깜빡거린대요. 이 사람은 어때요? 이 장면을 자기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와서 그 다음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를 안 다니니까 술을 먹겠죠, 그죠? 계속 술을 먹는 거예요. 술을 먹다가 돈이 떨어지면 술을 안 먹을 수 없으니까 또 술집에 가서 술을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무전취식으로 걸리게 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전과 25범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청송교도소라는 곳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이덕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청송교도소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지금 있고 이분이 이게 설교를 하는데 간수들이 이제 딱 일렬로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설교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저 눈이 빨간 저 남자를 위해서 안수를 해주어라. 안수를 해주어라. 근데 교도소의 법이 어떻게 됐냐면 설교자는 이 선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범인들이 아니죠.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한국말이 참 간수들이 간수도 아니죠. 죄수들이 저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미국에 한 20년 살다 와보세요. 한국말이 더 안 돼요. 한국말이 더 안 돼요. 그래서 죄수들이 저기 있기 때문에 설교하시는 분은 요 선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설교를 하시면서 저 사람에게 안수를 해주어라 그러니까 넘어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줄까요? 하니까 성령님께서 그 순간 지혜를 주시더래요. 다 눈 감고 기도하자고 그래라. 그리고 기도하는 동안에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면서 갔다 안수하고 와라 이러더래요. 그래서 눈 감고 기도합시다. 간수들도 다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순간에 가서 안수를 한번 딱 하고 싹 왔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축도를 하고 예배를 딱 마쳤습니다. 그러는데 성령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더래요. 근데 가서 한 번 더 안수를 해줘라 그러더래요. 한 번 더 안수를 해줘라.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다시 눈 감으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간수를 불러가지고 제가 한 번 더 기도를 저분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데 좀 허락을 해주시겠냐 그랬더니 그분이 허락을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만 따로 불러가지고 안수를 한번 해줬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안수를 해주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그 머릿속에 있던 그 잔인한 상처를 지워주시고 이 사람의 간질을 치유해 주시고 이 사람의 눈에 있던 그 빨간 충혈된 눈이 있죠. 그거를 치료해 주시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 마음속에 처음으로 그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를 주시더래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더랍니다. 그러니까 보지 말아야 할 장면 하나를 보고 한 인생이 망가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십자가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인들에게 십자가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보았던 그 끔찍한 장면과 다 같은 것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거를 자기 자식에게, 자기 독생자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그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강력한 체험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체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죠. 제가 성경을 한 구절만 찾으려고 왔을까요? 여러 구절을 찾으려고 왔을까요? 예. 신약학자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성경 한 절만 딱 읽고 나서 끝낼 거라고 생각 안 하셨죠? 예. 자, 우리 빌립보서를 한번 같이 펴볼까요? 빌립보서 2장. 자,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까지를 저희가 한번 교독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자, 이것은 케노시스 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한 5년에서 7년 이내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썼던 시를 여기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8절에서 11절까지를 같이 한번 교독하죠. 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자,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실 때 가장 먼저 해주신 것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 아까 제가 이름 이야기를 했죠. 그죠? 저는 제 이름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좀 여자같이 들려가지고 애들 때 그러나 뭐 사랑해야죠. 제 자신이 사랑해 줘야죠. 네, 여러분도 좋은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었을 것이고 저도 제 아들에게 좋은 이름을 주었습니다. 제 아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제 아들의 이름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제가 이사야서 40장 8절을 제 그 콜링을 올 때, 소명이 올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사야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름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무엇일까요? 답은 틀렸습니다. 네.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름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은 누가 소유하고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틀렸다고 하니까 쪼르셨네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자,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도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야훼도 등장을 하고, 엘로힘도 등장을 하고, 여호와 이레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시편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고 가장 고귀한 이름은 뭐냐면 주입니다. 주. 세상의 주인이시다. 주. 자, 다시 말하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하나님께서 소유하셨던 이름인데 그 이름은 바로 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신한다? 신한다. 자,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뭘 받으십니까? 처음으로 호적을 받으십니다. 그죠? 주민등록을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주민등록증에 이름이 적히죠.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러나 그 이름은 여러분들이 영원히 소유할 이름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가질 이름입니까? 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예수라고 불리지 않고 말씀이라고 불렸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라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호적을 받으셨죠. 주민등록증도 받으셨습니다. 여권은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민등록증의 이름은 뭐라고요? 예수였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높아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였습니다. 주. 그래서 제가 작년에 와서 설교를 하면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라고 했더니 저분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까? 라고 좀 시험을 받으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을 공부하다가 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고귀함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다도 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자꾸 높이다 보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좀 시험에 드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앞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주로 높아지셨다. 주라는 말은 예수가 이제 무엇이 되었다고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되었고 하나님과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우주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근데 그분이 과거에는 어떤 일을 당하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그죠? 저도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바꿔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굉장히 감동을 했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신학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세상의 주로 높아지신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셔야 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가졌던,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가장 어려운 신학적인 질문은 뭐였냐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것이었는가 였습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이해할 것인가.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시 한번 제자들은 뭘 했겠습니까? 그런 질문이 마음속에 들어오죠. 그죠?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이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자기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다시 상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죠. 신약 성경이. 그렇지만 주님이 가르치셨던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또 제자들의 기억을 따라 계속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되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곳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굉장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죠? 신약학 교수를 불러놨더니 성경 공부하는 분위기가 되고 조금 머리가 찌가나죠. 자, 마가복음 9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12절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2절. 자, 마가복음 9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걸 제자들이 기억을 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찾아야 되죠.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어디에?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당신이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성경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라고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을 읽다가 감동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거기가 어딜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 대단하시네요. 제 마음도 다 읽으시고. 맞습니다.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은 주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부분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을 텐데, 자, 다시 한번 이사야 53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이사야 53장. 자, 이사야 53장 4절에서 8절까지를 저희가 한번 교독을 할 텐데요. 읽으실 때 이 부분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을 하시고 마음을 모아서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느끼시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읽지를 마시고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 거기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본문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들이 살기 전에 600~700년 전에 한 선지자 이사야에 의해서 쓰여진 복음서가 있는데, 구약의 복음서가 있는데, 거기에 봤더니 주님께서 왜 죽으셔야 했는지, 왜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질고를 당했습니다. 왜요?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려고. 예수님께서 슬픔을 당하셨어요. 왜?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상함을 입으셨어요. 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어요. 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을 받았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고통을 당하도록 죽게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제가 한국 와서 살아보니까, 1년을 좀 넘게 살아보니까 참 목사님들을 굉장히 존경하게 됐어요. 왜 존경하게 됐냐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제가 보니까 학생들, 제가 요즘 교회에서 이게 보면서 참 놀라운 것 하나는 뭐냐면,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교회 올 때 뭘 가지고 오냐면 숙제를 가져가요. 숙제를. 나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학생들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 바로 학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학원도 남들 안 갈 때 혼자 가야 그게 효과가 있지, 다 학원을 가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별로. 남들 안 할 때 혼자 해야 도움이 되는데 다 학원 가니까 어차피 하나하나 똑같은 거예요, 효과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그럴 거면 왜 다 가냐, 다 가지 말고 차라리 그냥 고통받지 말고 편하게 지내다 대학까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애들 학원 보내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들 그냥 생활비 아끼셔야 되고 안 입으셔야 되고, 그죠? 안 쓰셔야 되잖아요. 저도 아버지라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이사야. 참 짐이에요, 짐. 그죠? 자식이 짐이에요.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한국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지금 젊은이들 있잖아요. 20대 젊은이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20대 젊은이들의 꿈은 9급 공무원이 되어서 매월 200만 원 받다가 60세에 정년 퇴임하는 거, 그게 그들의 꿈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왜 그러신지. 그죠? 꿈이에요. 그 다음에 1등급인 학생들은 어디로 갑니까? 대학을. 의대로 가죠. 2등급 학생들은 어디로 갈까요? 교대 아니면 사범대로 갑니다. 교대 아니면 사범대. 그러니까 이거 막 먹고 사는 문제,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도 힘드시잖아요. 그죠? 저는 제 나이가 되니까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과거의 친구들이나 동기들 보면 다 명태를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참 보니까 너무너무 한국 사회가 짐이 많고 성도들이 고통이 많고 괴로워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을 존경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내 학생들 그 사정을 알고 나니까 제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고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그 가정들을 생각하면 제 마음이 너무 무거운데, 우리 목사님들은 여러분들 사정 다 알면서 맨날 기도해 줘야 되고 새벽 기도해야 되고 신방해야 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진짜로 목사님들 존경하게 됐어요. 저도 목사들을 제 학생으로 모시고 있으면서 제가 가르칩니다. 그죠? 석사, 박사 가르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참 존경하는 마음이 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같이 짐을 지면서 힘들게 가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가장 큰 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죄악의 짐이거든요.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평화를 갖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 돼서 원수가 돼서 죽어야 하는 죄인들인데, 그 짐이 해결이 돼버렸잖아요. 나머지는 좀 힘들죠 뭐. 그죠? 다 십자가 하나씩 지고 있잖아요. 그죠? 저도 십자가 하나 지고 있고 우리 아들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예. 여러분도 다
아빠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아빠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아빠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다 십자가예요. 이게 중년의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혹은 나이 드신 남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예요. 근데 큰 게 해결이 됐잖아요. 큰 게 해결이 되고 작은 거 하나씩 지고 있는데, 주님이 그 큰 거 해결해 주시는데 작은 거 해결 하나 안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다 주고 싶어 하세요. 다 주고 싶어 하세요. 제가 하나님 원망을 참 많이 했어요. 유학생활 하면서.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부끄러운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물 한 잔 마시고 할게요. 마음을 좀 가다듬어야 돼요. 제가 목사로서 참 여러분 앞에서 고백하기 부끄러운데, 여러분 성경책 찢어본 적 있으세요? 한 분도 없으시죠? 저 뒤에 부목사님들은 대답을 안 하시는데 성경 찢어보신 분 계세요? 성경책 던져보신 분? 아마 던져보신 분은 계실 거예요. 저분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맞아 죽지 하시는. 저는 성경을 2번을 찢어버렸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왜 그랬냐면, 저는 굉장히 인생을 희생을 했잖아요. 저는 제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추구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저는 그걸 내려놓고 헌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이 장미꽃 길일 줄 알았어요. 쫙 대로가 열릴 줄 알았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을 해줄 줄 알았고, 하는 일마다, 손을 대는 일마다 잘 될 줄 알았어요. 부르셨을 때는 너무 가까이 계시니까 하나님 기도하면 머리 위에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쑥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 같고, 성령님이 머리 위에서 이렇게 형광등처럼 머물다가 주님 하면 성령님이 싹 내려오시면서 제게 안기시는 것 같았어요. 기도하면 뭐 금방금방 됐어요.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내가 큰 사람이 될란갑다. 큰 사람이 되긴 했어요. 그죠? 예. 제 주관적인 관점이지만. 유학을 갔는데 그때부터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그리고 부르짖어도 응답을 안 하세요. 그리고 되는 일마다 형통한 것이 아니라 되는 일마다 안 형통하고, 가시밭길이, 그 다음에 장애물들이 길 앞에 막 오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버텼죠. 열심히 공부하면서 버티다가 나중에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 12시에 차를 몰고 나서 동네에 있는 미국은 깜깜합니다. 10시 되면 다 문 닫아버리거든요. 호텔 주차장 근처에 가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도 아니에요. 그냥 막 삿대질을 했죠, 하나님께.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을 부르시고 나서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불렀냐. 그러면서 제가 그냥 성경을 찢어버렸어요. 이거는 뭐예요? 나의 부름에 대한 거절이고 거역이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죠. 그걸 2번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벌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참 통이 크시더라고요. 통이 크세요. 근데 다 제 마음에 들어오시더니 다 이해한다 그러시더라고요. 다 이해한다, 네 마음 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을 싹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엄청 화가 났는데 네 마음 안다 그러니까 화가 이렇게 누그러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제가 순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공부를 하게 해주셨는데, 제가 미국에 남아서 목사가 안 되고 학자로 살면서 그냥 편안하게 좀 인생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국으로 들어가서 출애굽한 곳으로 다시 가서 조국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거역을 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제 죄를 회개하고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잖아요, 이렇게. 그죠? 왜 여러분 생각하셨을 거예요. 미국에서 20년 가서 살았고 영어도 잘하면 거기서 잘 살지 뭐 하려고 한국 지옥 같은 땅으로 들어왔을까? 나가지 못해서 그러는데 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이 제 마음대로 되나요? 그죠?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싹 돌이켜봤죠.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구비마다, 제가 걸어온 구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하게 됐어요. 우리 성도들이 나중에 다 죽고 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하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뭘 할까요? 거기 가서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지금도 교회 와서 찬양하기 힘든데 한 30분 찬양하고 30분 기도하고 나면 피곤해하고 집에 가고 싶은데 천국 가서 영원히 살 텐데 영원히 찬양하고 영원히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좀 사라지죠, 그죠? 근데 왜 그러겠어요? 걸어갈 때는 안 보였는데 인생을 다 끝내고 나서 뒤로 돌아서 돌이켜 보니까 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좀 힘드시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머물고 있고 이 여정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을 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잘 견뎌내시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셨잖아요. 이렇게 희생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우리의 상함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고 싶지 않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 100억이 아깝겠어요? 여러분들 집 한 채 주세요 하는데 그 하나님이 집이 아까워갖고 집을 안 주겠어요? 자식 좀 좋은 대학교 보내주세요 하는데 그 하나님이 아까워가지고 안 보내주시겠어요? 그죠? 다 주고 싶죠. 주고 싶은데 다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쳐가야 할 인생에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찾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그 20년 광야 생활을 보내면서 정말 힘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길을 막 가는데 사자가 뒤에 쫓아와요. 길이 이렇게 쫙 좁아져요. 옆을 둘러보니까 낭떠러지예요. 뒤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사자가 기다려요. 어떻게 해요? 계속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벼랑 끝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자, 벼랑 끝에 서 있으면 우리 성도들은 뭘 기대를 합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동아줄을 기억을 하죠, 그죠? 그 동아줄 동화는 다 아시잖아요. 예? 동아줄을 기대를 해요. 근데 아무리 기대를 해도 동아줄이 내려오질 않아요. 조금 있었더니 내가 서 있는 그 작은 바위 하나가 막 흔들려요. 그러더니 바위가 무너져 버려요. 막 제가 절벽 밑으로 내려가요. 자, 그때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기대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시죠. 안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빠졌어요. 물이에요. 뭘 기대를 합니까? 주님께서 배를 타고 오셔서 나를 건져주기를 원하시죠. 배가 안 보이는 거예요. 밑으로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서요. 바닥에 닿았어요. 힘들어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이제는 좀 구해주시겠지. 회개도 다 했고 했으니까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2번을 찢었어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래서 앞으로 저는 안 그러려고 성경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요. 가죽으로 된 성경을 장만을 해가지고 소중하게 다루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봤더니 제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때가 그때였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찾아오셨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성경에 있는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던 때가 그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검정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얀색일 수 있겠구나.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내 인생을 볼 때, 우리의 인생을 볼 때는 굉장히 어둡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이겠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 시간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싶지 않으신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인데 아버님이 총각집사였어요. 아버님이 총각집사여가지고 결혼을 하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아버님이랑 결혼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안에 제가 장남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머님 등에 얹혀서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조금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한 국민학교 한 6학년? 국민학교 한 7살 정도까지 제가 생각이 나요. 근데 그때 제가 교회 다니고 있던 거 생각이 나요. 모태신앙을 가졌던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어요. 저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택하시고 제 길을 인도하신 것 같다고.
그런데 아주 제가 어릴 때에 어떤 기도하시는, 옛날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갑자기 은혜 받으셔갖고 뭐 예언의 은사도 있으시고 막 이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런 분이 교회를 와가지고 저희 교회로 와서 집회를 하시고 이따가 저희 어머님에게 제가 4학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래요. 제 아이는 세상의 직업을 원하지 않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저희 어머니는 그거를 몇 년 전에 저한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중3 때였죠. 또 어떤 집회가 열렸어요, 교회에서. 왠지 모르겠지만 저는 중学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교회 가는 걸 참 좋아했어요. 와가지고 집회하고 부흥회 참석하면 중학생인데, 지금 중학생 한 명도 없어요. 중학생 손 들어봐. 한 명도 없어요 지금. 근데 저는 중학생 때부터 부흥회에 막 참석하고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강단에 와서 기도하고, 목사님 여기 설교하는 옆에 와서 막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이상하게 교회가 좋았고 욕하는 게 싫었어요. 그 나이 또래 애들은 욕을 막 하잖아요, 그죠? 막 이상한 막 F 들어가는 욕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욕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범죄하는 게 싫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택하시려고 그렇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쁜 짓을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계획해 본 적도 없고 누구에게 욕한 적도 없고, 공부 잘하는 교회 오빠, 착한 모범생, 부모님이 존경은 안 하죠. 자랑스러워하는 아들, 공부를 제가 조금 했거든요. 머리가 조금 주님이 축복해 주셔갖고. 내가 왜 죄인이지 제일 힘들었어요. 그걸 이해를 하기가. 몇 년 전에 저 이제 한 번씩 이제 유학생활하다 한국을 왔어요. 한국을 오면 저희 부모님께서, 아버님이 이제 지금 5년 전에 작고를 하셨어요. 먼저 올라가셨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왕십리, 여러분 아시죠? 왕십리. 그죠? 왕십리에 이제 사셨어요. 왕십리에 사셨는데 제가 미국 있다가 이제 분당에 이제 우리 장모님이 살아 계셨죠. 그때는 재작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분당에 있다가 그다음 서울을 가면 부모님 집에 갔으니까 좀 자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들 아들들이 오랜만에 왔어요. 아들, 딸이, 며느리랑 왔는데 좀 자고 가는 게 좋으세요? 그냥 가는 게 좋으세요? 자고 가는 게 좋죠. 근데 서울에 갔는데 숨이 너무 막히는 거예요. 이게 숨이 너무 막히고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저녁 먹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냥 분당 와서 장모님 집에 잤어요. 장모님이 저한테 뭐 특별히 잘해주셔서 온 게 아니라 서울은 너무 숨이 막히는데 분당에 오면 그나마 구미동 저기 저 산이 있으니까, 빌라촌 산이 있으니까 그나마 좀 나은 거예요. 숨쉬기가. 차를 하나 렌트해서 운전을 했어요. 어느 날 비가 왔어요. 차가 어떻게 됐을까요? 딱 봤더니 차에 얼룩이 막 져가지고 시커멓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세차를 제가 1년에 2번 합니다. 2월달에 한 번, 4월달에 한 번. 2월달에는 눈이 한참 와가지고 좀 막 염화칼슘을 길에다 뿌려놓거든요. 그럼 차가 더러워져요. 그래서 보기 싫으니까 손에 막 묻고 하니까 한 번 하고, 4월달에 봄이 오면은 이제 눈 같은 거 다 찌꺼기 없애려고 그 뭐라고 그래요? 프리미엄으로 해갖고 밑에까지 다 해주는 거, $2 더 내고 하는 거 해갖고 싹 한번 청소를 합니다. 비 오면 어떻게 할까요? 비 오면 세차가 저절로 돼요. 깨끗하게. 한국에 왔더니 굉장히 공기가 좋다라고 하는 분당에 공기가 굉장히 안 좋은 것을 제가 보았어요. 요즘은 어떠세요? 미세먼지, 황사, 목이 힘드시죠,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조금 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잘 웃고 그냥 실없이 하니까 좀 웃어 보이시죠? 그냥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좀 책도 몇 권 쓰고, 그 다음에 논문도 좀 몇 권 싣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좀 설교를 하러도 좀 다니고, 여기저기 좀 이제 특강도 하러 다니고 좀 그래요. 그러는데 제가 책을 딱 썼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싶었을까요? 제가 성령님에 대한 책도 썼고, 신약 성경에 대한 신약주의라고 하는 책도 썼어요. 2권 다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 드렸어요. 선물로. 제가 그 책을 쓰고 나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런 기도를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더 우러나오는 기도는 뭐였냐면,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했어요. 베스트셀러가 돼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이면에는 인쇄료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걸 제가 봤어요. 10% 받거든요. 그럼 한 권당 책이 4만 원이니까 4천 원이니까 100만 부가 팔리면 얼마예요? 4억이 되는 거죠, 그죠? 4억이 되나요, 그죠? 5억이 되나요? 그 마음이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외부에서 오는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제가 제 안에 살고 있더라고요. 기회가 되면은 머리를 드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기도 열심히 해요. 기도 열심히 하고 이제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요. 갑자기 마음속에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 집에 가서 영화 한 프로 봐야지, 드라마 못 봤던 거 봐야지, 뭐 그런 생각 들고 그래요. 제가 보면서 군사님 웃으시네요, 그죠? 잘 이해하시나 봐요, 제 마음을. 그런 걸 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있지만 또 내 육신의 필요와 정욕과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본능이 내 안에 공존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 안에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죄와 거룩함이.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이나 저는 우리 안에 죄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말할 때 그 죄가 나오고, 우리의 생각 속에 죄가 나오고, 옆에 사람들에게 대화를 할 때 죄가 나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로 호흡하고 죄를 숨쉬고 죄를 뿜어내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묵상하면서 성령님께서 제게 하나의 환상은 아니고 이미지를 보여주셨어요.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셨냐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폐수를 쏟아내요. 그죠? 가정에서 폐수를 쏟아내고, 공장에서 폐수를 쏟아내고, 온 더러운 것들이 강물을 통해서 막 모여요. 그리고 나서 강물을 통해서 흘러가면서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가죠. 그죠? 바다로 가죠. 그런데 그 더러운 폐수가 강물을 흘러서 바다에 닿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그 더러운 물이 희석이 되고 정화가 되고, 그 깊고 크고 위대한 바다 앞에서 오염물이 계속 내려오는데, 더러운 물이 계속 내려오는데, 이 크고 위대한 바다가 그 물을 받아서는 물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바다는 오염되지 않으면서. 그 이미지를 성령님께서 제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뭘 느꼈냐면, 내가 비록 죄를 품고 살고, 내 말에서 죄가 나오고, 내 생각에서 죄가 나오고, 내 행위에서 죄가 나오고, 우리 가운데서 죄가 나오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죄가 나오지만,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그것들을 계속 씻어주는 거예요. 정결하게 계속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고 우리가 죄인이고 이 세상이 죄인이지만, 제약됐지만,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보혈이 그거를 계속 씻어주는 거예요. 십자가 자체는 결코 더러워지지 않고. 놀라운 사랑이죠.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죠? 아마 2000년 전 어느 날, 오늘이었을 것 같아요. 목요일 날 주님께서 잡히시고, 다음날 금요일 날 12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주일날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잡히시면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내가 고난을 받고 거절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신적인 대의,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우리의 상함을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참 저는 부끄러워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 담긴 사랑의 깊이를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을까 두려워요, 사실은.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뭘 우리를 위해서 더 아끼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한 번만은, 하루만은 우리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깊이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하고 우리가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